지금 순서하고 잘 안 맞고 있죠?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에서 말씀 하나를 빼서 지금 하나씩 이렇게 당겨지게 되었는데, 빠진 설교는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필치 못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한 부분 더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것들은 오후 예배 드리니까 주일 설교도 하나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여러분 책에 없는 본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뽑은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들었던 여러분 설교와 그다음 다음 주에 듣게 될 그 설교 그 가운데 있는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분은 또 없을까. 오늘은 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서고 있는 것인데, 나는 내 신앙 연륜에 맞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직분에 합당하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지, 이런 분들을 점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도 오늘 본문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거는 담임 목사만 할 수 있는 설교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 원고 자체가. 그리고 담임 목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설교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저 같은 설교자 때문에 굽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든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삶을 동시에 세워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진리와 삶을 동시에 세워가라.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가리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The church militant,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때로는 외부로부터, 때로는 내부로부터 많은 공격과 도전을 직면하면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내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투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일성이었어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늘 직면하는 공격과 도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무수하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만 놓고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핍박입니다. 핍박. 교회 밖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공격과 도전인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 혹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에서 본 것처럼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공격과 도전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룩함과 순전함을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하는 내부로부터의 공격과 도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세속화의 위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보면 6장에 나오는데 교회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격과 도전입니다. 뭐가 틀렸다 맞았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전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가 틀어졌을 때 교회는 그 가운데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지요. 교회가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서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생명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공격과 도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리면서 흩어짐, 분산, 이런 뜻으로요, 본토를 떠난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이들은 유대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각지에 혹은 소아시아 각지에
각지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의 문화보다도 헬라의 문화에 더 익숙하고,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보다도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언어에서 모든 문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방식이 나와요. 근데 그 언어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계속 머물러 살면서 유대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유대의 문화에 익숙하고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아람어나 히브리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똑같이 유대인들이지만 당연히 여러 방면에서 서로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익숙한 문화도 다르고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부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다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 중에 하나가 구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풍성한 물질 나눔이 있었어요.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자기의 밭과 자신의 집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였지요. 그런데 그 구제와 물질 나눔이라고 하는 주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도 물질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에 생긴 문제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의 갈등도 구제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부분에서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최고의 장점이 지금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분명히 최고의 장점인데 그 장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을 보더라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는 이게 그 사람의 최고의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장점이었던 것이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온유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떻죠? 속이 터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남성다워서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또 어때요? 짐승이죠. 너무너무 거친 거예요. 그 거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의 장점이라는 것은 참 많은 경우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와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러다가 이 교회에 너무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그 장점이라는 부분에서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는 거예요. 구제와 물질 나눔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장점이었는데 바로 그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초대교회가 풍성한 물질 나눔을 통하여 구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구제의 형평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충분히 물질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자기들에게 속한 헬라파 과부들은 종종 그 구제에서 빠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우리에게 속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고 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차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거예요. 정말 그랬을 수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과 참 여러 면에서 다르니까 헬라파 사람들하고 보면서 헬라파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어서 구제할 때 소홀히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차별했다기보다는 행정적인 미숙화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1절 말씀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말을 앞에 딱 놓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어떤 근거도 없잖아요. 딱 이 부분만 딱 보고되어지면 제자들이 더 많아진 것 가운데 속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번에 3,000명, 4,000명씩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든 분들이 많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는데 그것을 다 행정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거기다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지만 행정은 미처 준비가 되지 않고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헬라파니까 차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요, 단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사람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어떤 상황을 본다. 단편적으로. 좀 다원적으로 어떤 문제를 봐야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하고 어떤 이해도 할 수 있을 텐데, 다 자기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다가 그 가운데 속에 공동체 전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개연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단편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 부분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안타깝죠.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고의적으로 차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 보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공동체가 커지는 속도를 행정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파가 우리 헬라파를 차별한다. 구제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람들 잘 보니까 대다수가 우리 편에 속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 억울하고 섭섭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게 그거 하나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런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 꼭 직시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5만 가지 잘못된 판단들이 쏟아져요. 그래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더 과격하게 반응을 하고,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역시도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악한 경향성이 여러분에게 있고 제게도 있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종종 봅니다.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느낌만 딱 받으면 사실이 그런지 아니한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꼈을 때 그 섭섭함을 대놓고 말하게 되었으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될 거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켜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몇 명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자기 주변에서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인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있는 모든 사람도 포함하는 것인지,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주 교묘하게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순간순간 어떤 부당함과 섭섭함이 올라올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좀 유연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좀 다른 측면의 생각도 좀 깊게 해봐야 되는 것이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다중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면 그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대부분이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이버시티와 유니티예요. 다양성과 그리고 연합과 일치, 하나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름과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풍성함을 느끼게 되어서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한다면 이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획일적인 무엇인가만 생기겠지만 그 가운데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교회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교회의 한몸됨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미숙함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면서 다름과 차이만 드러나고 있지 연합과 일치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구제와 물집 나눔의 핵심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몸의 한 지체로 보는 거예요.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되는 것은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가슴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완전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교회는 지상에 하나도 없다. 이거 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교회 공동체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었으면 6개월만 지나면 보여요. 어딘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공동체 멤버가요 하나도 안 바뀌고 10년, 20년, 30년 그대로만 자기들끼리만 딱 있으면 혹 완전해지는 공동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익숙해지니까 이제 다 아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밖에서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공동체에 이질감이 있는, 아니면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었는데 그 안에 버거운 것이 있는 것, 갈등이 있고 그 가운데 그 차이가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딱 오는데 그 사람 꼼꼼히 따져보고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가 맞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멤버십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줄 알고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형제로 받고 자매로 받아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보내신 줄 알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그 역할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또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는 것들을 성가셔하면서 그 가운데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사람들이 유입되는 이 공동체가 완전해진다? 여러분, 그건 애당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병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건 상수.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세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가운데 맞고 틀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발생하는 문제를 다뤄내면서 점점 더 온전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지요.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분이에요. 교회는 완전한 상태로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많은 장점들이 어느 순간에 단점으로 부각되면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이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와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네 안에 있는 죄성이 맞부닥치면서 얼마든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의지를 구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품어내고 용납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며 함께 자라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를 보면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고 해결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제와 물질 나눔이라는 주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도들이 보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 시작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접대라는 단어 아니고요, 그 접대라는 단어 앞에 보면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각주라는 얘기죠. 밑에 있는 각주를 찾아보면 재정출납,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출납에 집중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아니, 재정출납하는 것이
악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선순위도 자기들이 맡고 있는 이 사도라는 직분에서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또 실제로 물건 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12사도들이 정작 해야 되는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이 얼마나 탁월한가,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사도들은 지금 이 문제를 정말 제대로 풀고 있구나.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을 해소시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을 쫙하게 찝어내면서 대안을 내고 있어요. 그것도 본질적인 대안. 구제라는 주제만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주제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까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집중하는 건 마땅하지가 않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구제에 집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고 구제 사역은 덜 중요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1절을 다시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나오는 구제라는 단어의 헬라어가요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봉사, 섬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4절에도 쓰여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나 하니. 말씀 사역, 거기도 각주가 달려있는데요, 그것을 보게 되었으면 그 단어가 말씀의 봉사, 말씀의 섬김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 디아코니아,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와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뜻의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단 위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에서 양의 젖을 짜는 일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사역들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고 덜 중요한 것은 평신도들이 하겠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지요. 똑같이 디아코니아, 자기의 입장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약화시키고 구제하는 일을, 재정을 출납하고 돈을 집행하고 물건 사오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할 위험이 생기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위하여 평신도들 가운데 직분자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직분자들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지만 안수집사, 여집사들이에요. 실제적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안에 집사라는 직분이 여기 처음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문제 때문에 집사가 생겨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안에 구제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린 결론이었어요. 구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구제를 그만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일을 그만둘 경우가 많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구제 사역과 말씀 사역,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을 만큼 사도들은 이 일이 중요하고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지요. 오늘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도 생겼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멈추거나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문제를 극복해내면서 제대로 하는 길을 찾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일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고, 그게 분별이 되었다면 동시에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가 하고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